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당신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 그 이름 왕 되신 주님을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당신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 그 이름 약할 때 강한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약할 때 강한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제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십자가 제사하셨네 십자가 제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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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의 주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10월의 첫 주일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이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성령님 인도하사 하나님 이 시간 온전히 주님 앞에 우리가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10월 첫 주일 예배 가운데 하나님 이 시간 새 힘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10월 한 달을 주님의 은혜 안에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는 한 달이 될 수 있도록 주신 이 시간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영으로 이 시간 인도하사 말씀과 찬양하는 가운데 귀하고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저희 박수 찬양 듣도록 하겠습니다. 익은 곡식 거둘 자가 오늘 이때에 그가 가서 거둘 거야. 내가 어찌게 그에 앉아 있을까. 어서 가져가시로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재난 술에 술에 내리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거둘 자가 오늘 이때에 그가 나서 거두냐. 내가 어찌게 그게 앉아 있을까. 어서 가져가시로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재난 숯불에 술에 내리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주가 주당이시며 이도 그릇한 따르는 자 없도다. 보라 주의 사랑하는 익은 곡식을 어서 거두리로다.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재난 숯불에 술을 내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주가 나를 부르시니 언제 어디나 기뻐 가서 일하리. 주가 명령 내리실 때 능력 받아서 기뻐 거두리로다.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재난 숯불에 술에 내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내가 예수 믿고서 죄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 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 되사 어둠에 치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은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게 내게 성령이 마구 이끄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작게 여긴 날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이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시 주님.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신 나 노래하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작게 여긴 날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이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시 주님.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신 나 노래하네. 주의 선하신 나 노래하네. 주의 선하신 나 노래하네. 네, 지금 마지막 찬양하시고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에 같이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4장. 우리들의 교회에 오랜만에 나오신 형제 자매님들, 그리고 또 처음 나오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들의 교회는 봄에 꽃을 피우고 가을에 열매 맺는 그러한 교회입니다. 봄에는 영혼 초청잔치, 그리고 또 가을에도 마찬가지로 영혼 초청잔치로 꽃을 피우고 열매 맺는 그러한 교회입니다. 우리들의 교회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자,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7절에서 38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으면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으며 교도하시겠습니다. 이때의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라비여 잡수소서.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니라.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리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어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느니라. 아멘. 우리들의 교회가 영혼 초청잔치를 앞두고 전도 동기부여라는 주제를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제목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전도는 영혼 주수다. 전도는 영혼 주수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전도는 무엇이라고 배웠습니까? 전도는 어명이다. 엄숙한 명령이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엄숙한 명령이다 라고 그렇게 배웠습니다. 내가 기독교인이다 라고 하면은 반드시 전도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전도. 예수가 성경 속에만 존재하는 그런 분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내가 믿고 그것을 실질적으로 체험했다고 하면 예수를 전해야 합니다. 아니, 예수님이 역사 속의 한 인물이 아니라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내가 믿는다고 하면 그 예수를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이 예수로 말미암아 인생이 달라졌다 그렇게 되시면 예수를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예수로 말미암아 한 20년 살았습니다. 그런데 20년 살아보니까 예수로 말미암아 살았던 그 인생은 내 인생의 진짜 인생이고요. 그리고 예수 없었던 그 인생은 가짜 인생이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로 말미암아 내가 살아보니까 너무 좋은 겁니다. 사도 바울이 자주 하는 말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주 안에서 라고 하는 이 말을 사도 바울은 정말로 많이 사용합니다. 주 안에서. 사도 바울은 주 밖에 있을 때에 그는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대단한 열심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죠. 그런데 그는 주 안에서 예수님 안에 들어오게 되어지니까 그 인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야, 예수님 밖에 있는 것과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 인생이 이렇게 달라지나?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항상 어떠한 단어를 사용했냐면은
주 안에서라고 하는 이 말을 정말로 많이 사용했습니다. 주 안에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주 안에 있다는 것이죠. 우리들의 교회 성도님들, 여러분들 지금 주 안에 있습니까? 아니면 주 밖에 있습니까?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주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있어야 그 사람이 진정으로 주 안에 있는 자입니다. 교회 안에 있다고 해가지고 내 인생이 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교회 안에 있다 보면은 예수를 만나게 되어지죠. 예수님 안에 들어와야 내 인생이 달라집니다. 내 인생이 가치 있는 인생이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로 주고 싶어 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영원한 생명입니다. 네? 7, 80년 동안 건강하게 잘 사는 것, 그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시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주고 싶어 하시는 선물은 바로 영생입니다. 영원히 사는 겁니다. 그런데 지옥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서 복락을 누리면서 영원히 사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영생 복락을 우리가 누리려고 하면은 길은 한 길밖에 없습니다. 그게 뭡니까? 예수님 안에 들어와야 합니다. 네? 부산에서 서울 가는 길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 가는 길은 한 길밖에 없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많고 많은 사람들이 아이고 죽어서 좋은 데 갈 수 있는 길이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의 얘기를 가만히 살펴보면 무슨 증거로 그런 얘기를 하는지 증거를 댈 수가 없습니다. 착한 일 많이 하면 천국 갈 수 있다. 아니 무슨 증거로 그렇게 얘기를 하는지 증거를 대보라고 하면 증거를 댈 수가 없어요. 그냥 자기 생각이에요. 자기 생각. 그냥 아무개에게 들었던 말씀이에요.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은 영생을 얻을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게 성경에 있는 내용이에요. 오늘 시간에도 성경을 근거로 하여서 성경을 증거로 하여서 그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를 아는 사람은 예수를 전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를 전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내 속에 예수가 있는지 없는지 다시 한번 자기의 마음을 정밀 검사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제목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전도는 시작. 전도는 영혼 주사. 예, 전도는 영혼 주사. 예, 요절이 잘못 나왔네요. 죄송합니다. 예,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아주 특이한 전도 대상자가 나옵니다. 예수님 전도하셨을까요? 전도하지 않으셨을까요? 예수님 전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영혼을 정말로 사랑하셨습니다.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닙니다. 예? 사람의 마음이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눈에 안 보입니다. 예. 사람에게는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이 있고요. 그리고 또 사람에게는 눈에 보이지 않는 혼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이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혼도 있고 사람에게는 영도 있습니다. 예? 이 사람의 이 육체가 다시 얘기하면 이 몸뚱이가 죽으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흙으로 가게 되어지죠. 그런데 사람에게는 영혼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혼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 영혼이 가는 곳이 어디냐면 바로 천국이든지 아니면 지옥이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성경에 다른 곳이 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 이건 다 사람들 얘기입니다. 그냥 자기 생각대로의 말이에요. 영혼이 가는 곳이 있는데 그 영혼이 가는 곳은 천국이든지 지옥이든지 둘 중에 하나다. 예? 예수님께서는 이 영혼 추수 그리고 이 영혼을 구하는 그 일을 정말로 중요하게 생각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추수의 대상으로서 생각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은 바로 사마리아에 살고 있는 한 여인입니다. 그 여인의 이름과 관련해서는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름 없는 그 여인,
모든 사람들이 천하게 여겼던 그 여인을 예수님은 정말로 중요하게 생각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상황을 볼 때에 지금이 어떤 때냐면은 영혼을 추수하기에 가장 좋은 때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주변의 그 상황들을 다 볼 때에 지금은 어떤 때냐면은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가을이 되어지면은 이제 가을 거지를 하게 되어집니다. 예?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 특별히 농사를 짓는 분들 추수하셨습니까? 벼 추수하셨습니까? 아직 안 하신 분들도 예? 많이 못했어요. 아직 못했습니까? 예. 왜 아직 안 하셨습니까? 덜 익었어요. 아직 덜 익어가지고. 예? 익었는지 익지 않았는지 무엇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까? 예, 벼가 고개를 숙이면은 익었구나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벼가 고개를 숙였을 그때가 어떤 때냐면 바로 추수의 때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나라는요, 벼가 고개를 숙인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기보다도 휘어졌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아직 추수 때가 아닌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 아니 지금 가을이 아닌데 추수 때가 아닌데 예수님께서 쭉 들판을 보시더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보았던 그 추수와 예수님이 보셨던 그 추수는 뭔가 좀 다르다는 것입니다. 예? 예수님은 제자들은 곡식 추수를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은 영혼 추수를 생각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마리아를 쭉 보게 되어질 때에 사마리아가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은 영혼을 추수하기에 너무나도 좋은 때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때임을 아시고 추수할 때임을 아시고 사마리아로 가셨는데 예수님이 지금 어디에 계시다가 어디로 이동하시냐면은 4장 3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어디를 떠나셔가지고 유대를 떠나셨습니다. 유대. 이스라엘 그 나라의 남쪽 지방에 있는 이 유대를 떠나셔가지고 예수님이 어디로 여행을 가시냐면은 저 북쪽 지역에 있는 갈릴리. 그런데 요 중간 지역, 충청도 지역과 같은 이 중간에 무엇이 있냐면은 바로 사마리아라고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부산에서 서울 가고자 할 때 충청도 지방을 지나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정말로 싫어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사마리아 사람들하고는 상종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방인의 피가 섞여 있기 때문에 그들은 순수 혈통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을 마치 무엇과 같이 생각했냐면은 개와 같이 그렇게 생각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이 유대 지방에서 갈릴리 지방으로 갈 때에 이 충청도를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저기 저 동해안으로 해가지고 강원도로 지나서 그렇게 서울로 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로 이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싫어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유대, 갈릴리, 근데 그 중간에 사마리아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로 가십니다. 예수님 사마리아로 왜 가십니까? 지름길이니까요. 그쪽으로 가면은 빨리 갈 수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그쪽으로 가셨을까요? 아니요. 예수님께서 그쪽으로 왜 가셨냐면은 4절 말씀에 보면은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예수님은 뭔가 계획이 있으셔서 반드시 그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셨다는 것입니다. 빨리 가려고 지름길로 가기 위하여서 사마리아로 가신 것이 아니라 반드시 거기로 가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여기에 보면은 하겠는지라, 하여야 하겠는지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반드시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뭐 하려고요? 지금 사마리아가 어떤 상황에 있냐면은 추수할 때라는 것입니다. 추수할 때. 많은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를 그냥 이렇게 무관심하게 생각했지만은 지금이 어떤 때냐면은 사마리아를 추수하기에 너무나도 좋은 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에 가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땅에 가셔서 예수님이 한 우물 곁에 앉아 계셨습니다. 예? 그런데 그 시간이 몇 시였냐면 낮 12시였습니다. 그 당시에 사람들은 주로 아침이나 저녁에 물을 길러 갑니다. 그런데 낮 12시에 햇볕이 막 내려지는 그 시간 말입니다. 성경에는 6시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 시간으로 얘기하면 12시입니다. 낮, 정오. 예? 그러니까 그 시간에 예수님께서 그 우물 곁에 딱 기다리고 계셨는데 한 여인이 오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예수님은 반드시 이 한 여인을 만나야 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이 예수님을 알기도 전에 예수님은 먼저 이 여인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은 예수님이 이 여인과 쭉 이렇게 대화를 하시는데 대화를 하시는 중에 예수님이 어떤 얘기를 하시냐면은 네 남편을 데려오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니 이 여인에게 있어서 가장 큰 약점이 있는데 그 약점을 예수님이 콕 찌르시는 겁니다. 네 남편을 데려와라. 그런데 이 여인은 어떤 여인이냐면은 예전에 남자가 5명이 있었습니다. 남편을 5번 바꿨습니다. 그리고 지금 살고 있는 그 남편과는 6번째 남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것을 정확하게 아시고 그 질문을 하셨는데 이런 것을 보았을 때 예수님은 이 여인이 예수님을 알기도 전에 예수님이 이 여인을 먼저 알고 계셨다. 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여인이 12시에 이 우물에 물을 기르러 올 것이라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시간에 딱 기다리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교회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에게 어떠한 대상이냐면 정말로 특이한 대상입니다. 뜻밖의 대상입니다. 네? 예수님께서 나를 먼저 아셨고 그리고 또 나에게 먼저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네? 내가 예수를 어떻게 믿게 되었는지 그것을 가만히 살펴보면은 주님이 나를 참으로 사랑하셔서 먼저 다가오셨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마리아에 왜 가셨냐면은 이 사마리아의 한 여인, 이름 없는 수가성에 살고 있는 한 여인, 예? 남편을 5번이나 바꿨지만 인생의 만족을 경험하지 못했던 이 한 여인, 예? 이 한 여인. 그리고 사람의 시선을 피하여서 항상 혼자 있기를 좋아하고 그리고 또 항상 사람 눈치 보면서 두려움으로 살아가는 이 한 여인을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찾아가셨다는 것입니다. 한 여인 만나기 위해서. 한 특이한 그런 그 추수의 대상 사마리아 여인을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한 영혼에게 계속해서 집중하시고 예수님은 이 한 여인에게 계속해서 질문을 하시고 같이 이렇게 대화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거기에 예수님 혼자 가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함께 그 사마리아 땅에 갔습니다. 그런데 낮 12시니까 이제 식사 때가 되었잖아요. 몹시 시장합니다. 예수님도 인성을 가지고 계시는지라 예수님도 배가 고프고 그리고 제자들도 배가 고픈데 예수님은 배고픈 것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 한 영혼을 살리는 것, 그것이 예수님에게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제자들은 먹을 것을 찾기 위해서 먹을 것을 사러 동네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은 영적인 그 부분에 있어서는 영혼의 추수와 관련해서는 사람에게는 이 몸뚱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는 마음과 그리고 영이 있다. 사람에게는 영혼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제자들은 아주 둔감하였는데 예수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아주 민감하였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고 많은 사람들이 참 바쁘게 살아갑니다. 예? 일요일날 뭐 하세요? 라고 하면은 일요일날 바쁘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 평일에는 어떻게 지내세요? 라면 평일도 바쁘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 항상 바쁘게 살아가시는 그런 모습을 보니까 참 너무나도 보기 좋습니다. 그런데 행복하십니까? 라고 그렇게 물어보면요. 예? 바쁘게 사는데 왠지 모르게 행복을 잃어버리고 사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아무리 바빠도 일요일에는 저와 함께 교회 갑시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 사람을 교회로 데리고 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사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영혼에 대해서 정말로 민감한 사람이죠. 그런데 그냥 오로지 그냥 먹고 사는 데에만 관심을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영혼에 대해서는 정말로 둔감한 사람입니다. 예? 모든 사람이 죽으면은 내세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감각 없이 그렇게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정말로 둔감한 사람. 예수님은 지금 추수할 때라고 말씀하시고 제자들은 지금은 추수할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넉 달이 더 있어야 추수할 때라는 겁니다. 이런 것을 보게 될 때에 제자들의 그 관심에는 영혼이라고 하는 것이 없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뭘 말씀하시냐면은 눈을 들어 밭을 보아라는 거예요. 눈을 들어. 성경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35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넉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아니라 하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기어서 추수할 때 되었도다. 예, 너희 눈을 좀 들어라는 거예요. 들어가지고 밭을 바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밭은 어떤 밭을 얘기하냐면 영혼의 밭을 얘기합니다. 예? 그냥 눈에 보이는 자연적인 그런 들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니 그 들판은 지금 아직 추수할 때가 안 돼가지고 곡식들이 빳빳하게 이렇게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휘어졌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영혼의 추수를 좀 보라는 거예요.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하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조지 휘필드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아주 유명한 전도자이면서 부흥사이십니다. 이분이 사람들의 마음이 하도 둔감하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예를 들어가지고 예화를 들어가지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한 시각장애인이 있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사람은 앞을 볼 수가 없으니까 안내견의 인도를 받아가지고 한 손에는 안내견에 묶여있는 그 끈을 딱 잡고 있고 한 손에는 지팡이를 딱 잡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길을 가다가 갑자기 안내견이 깜짝 놀라가지고 펄쩍 뛰더니 그냥 도망을 가버렸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 그러면 그 사람 손에는요 이제 안내견은 그냥 잃어버렸고 그리고 이제 이 사람 손에는 이제 지팡이가 있어요. 그래도 지팡이가 있어요. 그래가 지팡이를 의지하여서 더듬더듬 거리면서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예? 지팡이를 의지하여 가다가 그만 턱에 딱 걸려가지고 지팡이가 땅에 떨어졌습니다. 예? 그래가 지팡이를 찾기 위하여서 주섬주섬 앞으로 계속해서 나아가게 되는데 그 앞에 무엇이 있냐면 절벽이 있는 거예요. 절벽이. 예? 그런데 절벽이 있어가지고 그 사람이 앞으로 지팡이를 갖다가 잡기 위해서 앞으로 계속해서 나아가는데 이미 지팡이는 어디까지 굴러갔냐면 낭떠러지 저 밑으로 굴러떨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지팡이를 찾기 위해서 앞으로 나아가는데 조금만 더 앞으로 발을 디디게 되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낭떠러지로 떨어지게 되어지죠. 만약에 이것을 봤다라고 하면 여러분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시급한 상황이에요. 시급한 상황. 와, 이 사람이 더 이상 앞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막아야 돼. 우리는 죽음을 향하여서 전속력으로 지금 달려가고 있습니다. 사람이 언제 죽을지 몰라요. 언제 낭떠러지 떨어질지 모릅니다. 아니 오늘 순서는 있지만 가는 순서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한 사람을 볼 때 얼마나 시급한지 몰라요. 그 사람이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이런 것을 보게 될 때에 우리가 그 사람의 영혼에 대해서 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민감해야 되겠죠. 그리고 내 영혼의 문제와 관련해서 좀 민감해야 되겠죠. 그런데 바쁘다 보니까 그냥 세상 사람들이 다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최고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 땅에서만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줄 알고 그렇게 착각하며 살아가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계속해서 무엇에 초점을 맞추셨다고요? 영혼에 한 영혼에 초점을 맞추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민감하셨는데 이 사람 추수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그냥 놔둬야 되겠습니까? 추수해야 되겠죠. 예수님이 추수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시냐면은 그 여인에게 예수님이 우물가에 딱 앉아 계십니다. 예수님이 우물가에 앉아 계세요.
그러니까 그 우물에 물을 떠러 한 여인이 왔습니다. 낮 12시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그러니까 남자는 그 당시에 여자에게 말을 건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유대인은 사마리아인에게 말을 건네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사람을 영혼으로 원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에게 말을 건네요. 처음에 어떤 말을 해요? 예수 믿으라고 그랬습니까? 아니, 처음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물을 좀 달라는 거예요. 물을 좀 달라는 거예요. 예? 아니, 처음부터 메시아 얘기 들어간 거 아닙니다. 처음에 물을 좀 달라는 거예요. 이 얘기 할 수 있잖아요. 물을 좀 달라는 거예요. 예? 이제 이 여인이 우물에 내려가서 물을 길어가지고 예수님께 드립니다. 그러면서 이 이제 물이 하나의 도구가 되어가지고 계속해서 이제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예? 여기 유사리에서 저기 사막리 쪽으로 넘어가다가 보면은 빵집이 하나 있습니다. 그 고개, 갈고개라고 하는 그 고개가 있는데 그 고개 딱 너머에 빵집이 하나 있어요. 완전히 시골 동네에 빵집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게 젊은 총각이 사장님으로 빵집을 하고 있는데, 제가 지나갈 때마다 계속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저 사람 예수 믿으면 정말 좋겠다. 예수 믿으면 정말 좋겠다. 그럼 이제 제가 이제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그 빵집에 들어가서 빵을 갖다가 이렇게 딱 이렇게 하면서, 와, 빵이 정말 맛있네요. 빵이 정말 맛있네요. 이게 뭡니까? 이것도 관계 맺는 전도의 방법입니다. 너무 맛있네요.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 사람이 이제 빵에 대해서 쭉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당신은 또 뭐 하시는 분입니까? 저는요 이쪽에서 곤지암 쪽으로 쭉 나가다 보면은 거기에 나무 편말이 있는데 우리들의 교회라고 보셨죠? 그 우리들의 교회 목사입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쭉 알게 되어지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 이제 오신 분들하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그러면서 이제 그분이 제가 목사라는 걸 알아요. 그러면 이제 갈 때마다 목사님하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뭡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관계를 가지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좀 인생의 본질적인 문제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본질적인 문제. 행복과 인생의 진정한 행복과 관련된 그러한 문제, 그러한 얘기 좀 나눠야 되지 않겠습니까? 당신은 부지런히 하루에 한 번씩 이 우물에 물 기르러 오시죠. 이 물을 갖다가 먹고 나면 다시 또 목마르게 되고 또 목마르게 되는데, 내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러한 생수를 줄 수가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인생의 본질적인 문제 들어가는 겁니다. 인생의 진정한 행복과 관련돼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바쁘게 사는 것도, 열심히 빵 만들어가지고 내다 파는 것도 정말로 중요하지만, 죽고 나서의 그 문제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하면서 이제 행복과 관련해서 얘기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면은, 예수님은 내 영혼을 치료해주는 의사이신데, 내 영혼이 지금 죄로 인하여서 병들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예수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네 남편을 데려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생수를 당신이 얻고 싶거든. 남편을 데려오라는 거예요. 예수님 왜 이 얘기 하시죠? 그 생수를 누구에게 줍니까? 죄 용서함 받은 자에게 그 생수를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남편 데려오라. 당신에게도 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알기 전에 나도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신도 죄인입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당신에게는 누가 필요하냐면은 바로 예수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쭉 이제 그 사람과 어떤 얘기로 이제 가냐면 예배 얘기로 갑니다. 예배. 아니, 예수님 만나려고 하면 일단 교회를 와가지고 그 다음에 또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예수님에 대해서 조금씩 알아가고, 그리고 거기에서 예수님 만나가지고 내가 점점 자라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래요. 예수님 그렇게 좋은 분이신데 예수님에 대해서 좀 더 알고 싶으면 우리들의 교회에 나오시면 됩니다.
이번에 영혼 초청잔치 있으니까 우리들이 꼭 교회 나오셔가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아시고 예수님을 만나시면 참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은 결국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다? 자기 앞에서 지금 물을 달라고 처음에 얘기하셨던 그분이 바로 메시아이시다, 구원자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이 여인은 알았습니다. 26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에게 생수를 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다. 내가 너를 구원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야,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메시아를 만났다. 네. 이 사람 예수님 만났습니다. 예수님 만나고 나서 너무 좋으니까 이 여인은 그 우물에 뭐하러 왔습니까? 물 들어 왔습니다. 근데 물동이를 거기에 내려놓고 어떻게 하냐면 28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여자가 지금 물길로 온 그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줍니다. 그 물그릇이 얼마나 귀한 그릇인데, 그런데 물그릇을 거기에 딱 버려두고 포기하고 동네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막 말을 합니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를 구원해 줄 수 있는 구원자를 만났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동네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동네 사람들이 29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내가 메시아를 만났는데 메시아를 좀 와서 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리스도 아니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30절에 있는 말씀 그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동네에서 나와가지고 예수께로 오더라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야, 사마리아 복음에 들어가지 않을 것 같던 그 사마리아에 예수님이 한 여인에게 집중하셨습니다. 그래, 그 한 여인이 예수님께로 돌아옵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또 예수님을 전했더니 사마리아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어떤 때라는 거예요? 추수 때라는 거예요. 추수 때를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사마리아 사람들의 상태가 이러한 상태이기 때문에 전도하기 너무나도 좋은 그러한 시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너희들은 그냥 거두기만 하면 돼. 내가 다 뿌렸으니까 너희들은 거두기만 하면 돼.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어제도 우리들의 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여전도회 성도님들과 함께 전도하러 나갔습니다. 만선 농협 그리고 또 만선 초등학교 앞에서 이제 쭉 이렇게 하는데 와 진짜 지금은 그냥 거두기만 하는 때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영혼을 갖다가 아예 그냥 심어놓으셨어요. 만선초등학교에 그 한 2-3시 정도에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데 딱 한 사람 나와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우리들의 교회에 한번 나왔던 사람이에요. 한번 왔던 사람. 하필이면 한 사람도 없는데 그 시간에 그 사람이 나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내가 심었고 다 했으니까 그냥 거두라는 거예요. 그냥 전도하러 나가면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시고 특이한 그런 추수의 과정을 보게 되어지죠. 세 번째 특이한 추수의 양식. 제자들은 동네에 먹을 거 구하러 갔습니다. 그래 먹을 걸 구해가지고 왔어요. 예수님 시장 하시니까 이거 좀 드십시오 라고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 예수님 배고프실 법도 한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내 양식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너희들이 빵하고 음료를 구해왔는데 내 양식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은 밥심으로 살잖아요. 먹어야 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게 자기의 양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예수님 배부르다는 거예요. 한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거, 한 영혼을 추수하고 나니까 예수님 너무 배부르시다는 거예요. 내 양식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 그것이 내 양식이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우리들의 교회 성도님들, 내가 기독교인이라고 하면,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예수 전해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예수를 한번 전해보십시오. 그러면 힘이 생깁니다. 힘이 생깁니다. 전도가 되든지 안 되든지 그냥 예수를 한번 전해보십시오. 그러면 힘이 생깁니다. 신앙생활 하다가 언제가 제일 기쁜 줄 아십니까? 한 영혼이 예수님께로 올 때에,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인생이 달라질 때에, 그 사람이 살아나게 되어질 때에, 그때
우리 한 영혼이 돌아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심었는지 몰라요. 예? 우리 권수호 장로님을 뵐 때마다 정말로 하나님 살아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많이 느껴요. 예? 권수호 장로님께서 먼저 예수를 믿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 정금식 권사님께서 먼저 예수를 믿으셨습니다. 그런데 정금식 권사님이 또 심고 또 심으셨죠. 남편 구원을 위하여 몇 년을 기도하셨습니까? 네? 한 1, 2년 기도하셨습니까? 예. 한 몇 년 정도 기도하셨습니까? 4, 5년 정도. 예. 우리 정금식 권사님은 우리 권수호 장로님보다도 그 이전에 30년 기도하신 거 아닙니까? 네, 10년 기도. 그런데 우리 정건식 권사님은 일찍 예수를 믿으셨어요. 홀로 교회를 다니시고. 그런데 우리 권수호 장로님은 이제 한갑을 넘기시고 예수를 믿게 됩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기도로 심었고 그 다음에 성김으로 심었습니다. 그것을 갖다가 이제 거두는 때는 언제였냐면 한갑이 넘은 그 때에 이제 거두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많고 많은 사람들이 심었기 때문에 우리 권수호 장로님께서 신앙생활을 하셨는데 얼마나 빨리 신앙이 훅 이렇게 자라가시는지. 교회를 다니시고 몇 년 만에 안수 집사님이 되셨습니까? 9년 만에 안수 집사님 되셔가지고 그리고 장로님 되십니다. 그렇게 되셨습니다. 우리들의 교회 성도님들 영혼 추수. 예수님은 여기에 관심을 가지셨는데 우리들의 교회 성도님들 예수님처럼 제자들은 둔감하였지만 예수님은 민감하였습니다. 사람에게는 영혼이 있습니다. 그 영혼을 추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냥 지금은 추수되니까 너희들은 그냥 거두기만 하면 된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영혼 추수 초청잔치 한 2주 정도 남았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도구로 써주시옵소서. 저희들 통하여 영혼을 추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합시다. 주여 세 번 크게 외치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